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휴거 날짜를 지목하는데 근거로 악용하는 말씀 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중간에 끊었죠.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7절기를 해석해서 그 중에 나팔절을 휴거의 절기라 보고 나팔절이 포함된 가을절기를 휴거 타이밍으로 기다리는 적폐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은 아주 유수한 마라나타 업계의 정설이었고 예수님 당대와 초대교회 때 성취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제외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앞으로 성취될 절기로 그 중에서 나팔을 크게 분다는 나팔절에서 휴거 나팔이 연상되어 그날이 휴거의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는 명령은 속죄절에 됐어요. 따지고 보면 7절기 전부 다 나팔 불어. 그날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있어서 속죄절을 휴거의 절기로 보기도 해요. 날짜 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나팔절과 속죄절을 동일한 휴거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야 오순절 휴거론이 뜬 것이고 지금까지 마라나타 업계의 정설은 나팔절 휴거론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세대주의 종말론자,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공통된 예측이었는데 문제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휴거는 나팔절 또는 가을절기에 있다는 예측은 명백하게 상충되는 겁니다. 말이 좋아 나팔절이니 가을절기지 달력 보고 날짜를 찍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한이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결국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율배반과 일구이연과 이중사고를 일삼아왔던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날은 나팔절이야 라는 말은 그는 확실히 죽었어 하지만 그는 확실히 살아있지 라는 말과 동급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과 더불어 골로새서 2장 16, 17절은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개코로 지지고 그날과 그 시를 짚어내려 하는 것에 엄청나게 악용됐는데 특히 직통계시와 환상 예언으로 휴거 날짜를 짚어내려는 자들은 아모스서 3장 7절 꼴에 성경적으로 본다는 자들은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빙자하여 시한부 쇼를 벌였으니 계시탐정 이 새끼야 듣고 있냐 임마 너도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 두 구절은 모든 시한부 종문론의 성경적 근거였습니다. 해당 구절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담배 피워 물면서 한숨 쉬고도 남을 일인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휴거 날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던 7절기는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아니 말씀에 분명히 절기는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나와있지 않냐. 그러면 7절기는 미래의 성취를 예언인 것이고 그러면 휴거의 절기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나는 게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본 계시탐정에게 말씀하실 사역자분들, 성도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7절기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지,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되지, 초실절 천열매로서 부활하시, 오순절 부에서 성령님의 강림, 나팔절 휴거되는 휴거 또는 휴거 예고, 속죄절은 휴거 또는 대환란, 초막절은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의 개막. 나팔절과 속죄절을 분리해가지고 나팔절에 최종적인 휴거 예고가 있고 이어서 속죄절에 휴거가 있다라는 시각,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고 속죄절에는 휴거가 있다는 시각, 나팔절에 휴거가 있고 속죄절은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시탐정은 7년 대환란이 절기에 들어간다고 보진 않아요. 다른 절기들은 모두 특정 날짜의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7년 대환란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지는 사건이기에 절기라는 개념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절기의 의미를 이해하고들 계시는데 문제는 절기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그 골로새서 2장 16, 17절이 과연 그날과 그 시를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들 그 구절만 보고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를 외치는데 골로새서 2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 재림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골로새서 2장 본문 말씀을 1절부터 보시고 제가 바로 강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참고로 제가 이번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킹제임스로 안 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힘쓰는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 힘쓰는 게 뭐냐? 그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먼저 운을 떼는 거예요. 다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서 2장 4,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 이 후에 설명할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누구도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며 바울 자신이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하며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배운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8, 9, 10절 말씀. 철학이니 뭐니 하며 미혹하려 들어도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절대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권면합니다. 다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 12절 말씀.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의 몸을 벗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 중생하고 거듭났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래 우리는 범죄와 할례받지 않음,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죽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즉 지옥에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법조문으로 쓰인 증서를 파괴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며 우리를 참소하고 압제하는 마귀들을 모조리 꺾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 해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 해도 형제를 욕만 해도 지옥 가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의 요구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처벌하라고 참소하는 마귀들을 짓밟아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는 율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비난해도 1도 신경 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시대 기준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지만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향해 유대인들이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율법도 안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까 우려돼서 사도 바울은 절기, 안식일, 초하루, 먹는 거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 본체는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모두 지킨 것이라고 땅땅땅 못 박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오래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영화 지구특공대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짜잔.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이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만화인데 아시다시피 이 5명의 대원이 각각 땅, 불, 바람, 물, 마음의 힘을 바라는 반지를 나눠 끼고 있어요. 초능력 반지의 힘을 하나로 라는 구령과 함께 그 힘을 모으면 캡틴 플래닛이라는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캡틴 플래닛이 등장한 순간부터 기존의 반지의 힘은 전부 포맷되고 그냥 보통 반지가 되버립니다. 캡틴 플래닛이 힘을 반납하고 사라져야만 다시 초능력 반지가 되죠. 한마디로 이 5 반지는 캡틴 플래닛을 등장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 캡틴 플래닛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7 절기는 바로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은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무교절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초실절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 나팔절은 신부를 데려가시는 신랑 예수님, 속죄절은 모든 성도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초막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결국 7 절기 모두가 예수님의 각 속성을 나누어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본체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본체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초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명절에 불과한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의미가 명확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종교 축제, 신월 축가 행사 또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당신을 고기, 음료, 성일, 신월, 안식일에 대해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그림자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왼쪽은 NIV 역본이고 오른쪽은 영어 킹제임스 역본입니다. 절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밝혀주고 있죠. 절기는 그림자, 현실은 그리스도. 오순절은 성령님과 관련된 건데 왜 예수님과 영리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후 승천하셔서 떠나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위탁하신 겁니다. 하청 주신 거라고.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렇기에 우리네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구약의 7 절기를 모두 지켰다라는 의미로 봐야지 이 구절을 빌미로 휴거 날짜를 찍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실 수도 있는 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전부 그 절기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졌는데 어째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아니라고 하냐 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약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잘 감을 못 잡으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복음서까지는 구약입니다. 신약은, 즉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날짜를 맞춰 이루시고 오순절도 날짜에 맞추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구약의 절기가 가리키는 그 오실 메시아이심을 인증샷 때려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처리됐으니 더 이상 시비 털지 마라는 경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별 다른 걸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는 권면, 이겁니다. 휴거 날짜와는 1도 상관없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본다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 세대주의 사역자들, 왜 그 긴 시간 동안 이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계시 탐정아 듣고 있냐 이 새끼야. 네, 반성합니다. 매년 가을 절기니 나팔절이니 기다리면서 그때의 휴가가 온다며 시한부 총괄론에 매몰돼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비성경적인 개념과 예수님에 대한 항명을 범하지 말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상에 충실하며 예배와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